말 안 해도 알지? 그렇게 해보십시다. 시작. 말 안 해도 알지?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겠죠. 잃을 것이 없으니까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고, 소유를 하게 되면 그것을 잃지 않으려고 또 염려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고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염려하는 사람은 용감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없을 때,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을 때 못할 것이 없겠죠. 우리 신앙이 말입니다. 어느 쪽으로 자꾸 흘러가고 있느냐 하면 용기 없는 쪽으로 자꾸 흘러갑니다. 자꾸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자꾸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께 자꾸 달라고 하고, 하나님께 달라고 한 그것을 또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의 방향이 그렇게 흘러가고 그렇게 정해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많은 것을 달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소유한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걸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그 패턴으로 신앙이 흘러가 버리니까 이게 신앙의 하나의 방향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우리는 영생을 이야기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과 거룩하심을 말하고 있지만 신앙생활의 현실은 굉장히 거리가 멀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다 좋은데, 영생도 다 좋은데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좀 많은 것을 누리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좀 지켜주실 수 있을까? 그 정도면 우리는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패턴으로 우리의 신앙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조금 우리를 안타깝게 하지요. 우리의 안전과 체계를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막 고상한 말들을 많이 하고 형이상학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말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물질적인 것 안에 갇혀 있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현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보가 고약하신지 웬만큼 구해서는 잘 주시지도 않는 분 같죠? 좀 물질적인 것을 좀 많이 주시고 지켜주시면 좋을 텐데 심보가 고약하신지 구하고 구해도 잘 주시지 않는 분 같아 보입니다. 병원에 있는 의사들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병원에 있는 의사들의 임무는 생명을 연장하는 일입니다. 반드시라고 부사를 붙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생명을 연장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야 하고, 시한부 선고를 받아서 한 달밖에 살지 못하는 사람을 3개월, 6개월 살도록 만들면 박수를 보냅니다. 생명을 연장하는 일이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해보느냐 하면, 교회 목사도 이런 역할을 해야 하는가? 교회 목사의 역할도 이런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기도해야 하고, 병원에서 못 고친다는 사람의 병도 낫도록 기도로 고쳐야 하고, 다 무너져가고 망해가는 사업도 기도해서 일으켜야 하고, 어쨌든 힘들고 어렵고 안 되는 것을 반드시 좋게 만드는 이 일들 역시 목사의 역할인가? 이런 질문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제가 해왔던 일들은 다 그런 일들 같아요. 제가 가지고 목회자가 되어서, 목사가 되어서 교회 사역자로 했던 일들은 다 그런 일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부정적인 상황에 있는 것들을 더 좋게, 잘 되게,
낫게 늘 그렇게 해 주시기만을 지금까지 제가 기도해 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목회자의 일이 그런 것이어야 한다면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셔야 합니다. 반드시 모든 성도가 형편이 나아지도록 하는 것이 목회자의 일이라면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분이셔야 한다 하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야 한다. 그럴 때 목회자도 반드시 성도들의 안전, 더 나아지는 것을 반드시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해야 하는 게 목회자의 일이겠죠. 그러나 만약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 안전을 최우선시하지 않고 다른 쪽에 그분의 의도가 있다면 우리 성도들의 바람과 또 목회자에게 요구하는 내용과 달리 목회자인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보다 다른 의도를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안전의 테두리가 깨어지지 않고 그것을 잘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게 최우선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의도가 있다면 목회자인 저도 반드시 그렇게만 되어야 하고 그것만이 성도들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만이 최우선이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서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만사형통입니다. 우리가 많이 말하는 복이죠. 복. 과연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 물질적인 복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최선의 뜻이 아니라면 목회자인 저도 성도들이 무조건 복받게 해주십시오라고만 기도하고 그렇게만 설교를 할 수는 없다 하는 내용이죠. 욥이 말입니다. 세 친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을 보십시다.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13장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욥을 찾아온 세 친구들이 우리는 지혜자들이다. 우리는 많은 것을 경험하였고 전통의 가르침이 우리 안에 축적되어 있어서 우리야말로 진정한 지혜자들이다. 이렇게 욥에게 와서 말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스스로를 지혜자라고 말하면서 욥에게 꺼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지혜를 가지고 욥에게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는 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분이다. 이 지혜자들이라고 하는 세 친구가 욥에게 와서 하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신다. 이게 지혜자라고 말하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한 말입니다. 자, 그러면 첫사람 처음에 엘리바스부터 한번 보십시다. 욥기 4장 7절 말씀이에요.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보십시다. 4장 7절입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게 엘리바스가 하는 말의 핵심이죠. 정직한 자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정직한 자의 안전은 절대 망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의 안전을 무너뜨리시지 정직한 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늘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하는 것이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죠. 자, 두 번째는 빌닷인데 욥기 8장으로 가봅시다. 욥기 8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네, 빌닷의 말도 동일하죠.
하나님은 잘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신다. 빌닷도 동일하게 말을 합니다. 세 번째, 욥기 11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다. 세 번째 소발이 하는 말입니다. 11장 13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이 소발 역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죄를 버리라.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어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신다. 물질에 복 주신다. 너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보장해 주신다. 욥을 찾아온 세 친구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자, 이 세 사람의 말을 듣고 욥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오늘 13장 1절 말씀에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욥이 자신이 직접 본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욥이 직접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경험한 하나님이 있다는 거지요. 지금 욥을 찾아온 세 친구들은 자신들이 지혜자요, 자신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믿음 생활을 잘하면 반드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세 친구가 동일하게 하는 말입니다. 그들의 말을 들은 욥이 하는 말이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직접 경험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12장에서 다 말했습니다. 욥기 12장에서 말을 다 하고 이 하나님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과는 다르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12장에서 어떻게 말했느냐 하면 믿음 좋은 사람은 반드시 그 안전을 보장한다고 말하는 너희의 말과는 달리 하나님은 이유 없이 고통을 주시더라. 권력자를 한순간에 이유 없이 넘어뜨리시기도 하시더라. 귀한 자와 강한 자를 한순간에 멸하시기도 하시더라. 우두머리의 총명을 한순간 빼앗아 빛이 없는 깜깜한 밤을 덧없는 것 같은 자로 만들기도 하시더라. 그들이 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한순간 이유도 없이 우리 눈에 보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았고 내 귀로 들었다. 너희가 말하는 그 하나님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다. 너희는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은 순전히 거짓 하나님이다. 지금 욥이 이렇게 말하죠. 욥의 경험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뿐 아니라 자기 자신이 지금 몸소 체험하고 있는 경험은 하나님을 잘 믿는 자에게 이유 없이 고난을 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 너희가 말하는 잘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은 거짓이다.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욥의 친구들이 왜 거짓 하나님을 말하는가? 욥의 친구들이 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만 그 하나님이 거짓 하나님인가?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용기가 없는 자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들은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이 많은 자들입니다. 가진 것이 많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들을 지켜줘야 하는 분이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욥의 친구들은 잃어버린 자들이 아닙니다. 지금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이지만 욥의 친구들은 여전히 가진 것이 많은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지켜주셔야 하는 하나님이고, 자신들에게 많은 소유를 허락하셨다는 것은 자신들이 그만큼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욥과 달리 소유를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지요. 잘 믿는 자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 안전이 보장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 누구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자기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전을 보장받고 소유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안전을 보장해 주시니까. 지금 이 친구들이 하는 하나님은 자기를 변호하기 위한 하나님일 뿐이다 하는 것이죠. 욥이 친구들에게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낸다고 하는 이유는 너희가 지혜자라고 하면서 기껏해야 하는 말이 너 잘났다는 것을 변호하는 그런 수준의 하나님밖에 되지 않는구나. 욥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옳다는 것, 지금 너희가 믿음이 좋다는 것, 지금 너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엉터리로 말하고 있다. 욥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내 신앙에 문제가 없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도 우리 삶의 안전으로 확인하려고 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면 누가 자신감이 가득하냐 하면 가진 것이 많은 분들입니다. 안전한 테두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신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합격 점수를 줬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정도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내 안전을 지켜주고 계시다면, 하나님 일들을 잘 되게 해주고 계시다면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합격이라는 점수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는 복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자신들이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교회 안에서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에게 강요합니다. 자신들이 옳다는 것을 말해달라는 겁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 받은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다는 것을 교회 앞에도 좀 말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좀 편안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많은 소유를 가진 분들에게 제가 말입니다. 강단에 서서 여러분 이렇게 죄악된 세상에 돈을 많이 버는 것은 뭔가 부정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신앙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 양심을 가지고 살았다면 이렇게 남들보다 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만약 이렇게 말하면 가지신 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건가를 가지고 우리 믿음을 판단하니까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래도 내 믿음을 좋게 생각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합격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자신들의 그러한 생각이 편하도록 설교 말씀에도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얘기를 해주십시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을 가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최고의 정점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만족하는 그 만족의 부분이 어디입니까? 내가 안전을 보장받고 있는 그 자리입니다. 돈이 많고 건강하고 하는 일들이 다 잘 되고 그 이상 하나님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과연 기독교 신앙이 그런 것이냐? 그 T.S.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1922년에 지은 시가 하나 있는데 황무지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 시는 현대 문명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진정 가치를 둬야 될 게 무엇이냐를 돌아보도록 만드는 그런 시입니다. 그 시에 보면 무녀가 한 사람 등장을 하는데 이 무녀가 그 신에게 은총을 입어서 한 가지 소원을 빌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모래를 한 움큼 쥐고 와서 신에게 이 모래알만큼 살게 해주십시오.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원을 허락받습니다.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수백 년이 흘렀는데 세월이 지나는 동안 이 무녀가 늙고 쪼그라들어서 작은 항아리 속에 갇혀서 사람들이, 구경꾼들이 던져주는 빵 조가리를 얻어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묻습니다. 무녀야, 뭘 원하냐? 나 죽고 싶어. 이 무엇을,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하면 현대 문명 속에 갇혀서 그 편리함과 문명의 이익 속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그것만을 현대인들이 추구하지 과연 그 속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느냐? 이 무녀가 나 죽고 싶어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 그냥 무의미하게 오래 살고 편안한 것만을 이야기하지 이 문명의 이익이가 진정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 이 환경을 탈피하고자 하는 생각이라도 있느냐 하는 질문을 현대인들에게 던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안전을 보장하는 분 정도로 정의하고 그 안전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그 정도 선에서 우리 신앙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이 만족한다면, 여러분 예수 믿어서 그냥 복받아 잘 사는 것을 신앙에 만족한 수준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과연 그 속에 진정한 기독교의 생명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제가 던지고 싶은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입니다. 그 문명의 이기가 주는 편안함, 그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냐? 라는 질문을 던지게 하는 그 시처럼 예수 믿어서 그저 편안하게만 살고 복받고 모든 게 잘 되면 그게 우리 신앙에서 얻게 되는 진정한 생명력이 그게 있느냐? 저는 이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겁니다. 과연 그것이 기독교이겠습니까? 과연 그것이 기독교이겠습니까? 기독교인으로서 도달해야 하는 신앙의 정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는 그 신앙의 진정한 가치, 그리고 그 가치를 얻어서 그 가치에서 얻게 되는 기쁨과 그 행복함, 그것을 우리가 과연 물질의 복을 받고 환경의 안전함, 이것만 보장된다면 그것을 누릴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이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나의 안전을 보장받고 그것에 만족하는 정도로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그 이상의 자리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 이상의 자리로 나의 안전마저도 내어드리고 맡겨드릴 수 있는 모든 어떤 그 포장을 다 뜯어내버리고 모든 거추장스러운 장식물을 다 뜯어내버리고 하나님 그분께 내 안전마저도 맡겨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 그분께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걸어간 여정을 우리도 동일하게 걸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믿음의 사람이 이 길을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아브라함에게는 잃어버릴 것에 대한 염려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맨 먼저 고향 땅을 떠나야 되지요. 고향이라는 단순한 그런 고향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가족과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모든 생업과 안전과 모든 것이 보장되는 곳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그 끝자락에 있던 그 갈대아 우르 지방을 잃어버리는, 고향을 잃어버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어디까지 오느냐 하면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옵니다. 메소포타미아 끝 그 하란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끌고 가나안 땅에 겨우 앉혀놓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가나안 땅에 큰 가뭄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무엇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애굽으로 내려가서 무엇을 잃을까 염려합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잃을까? 그러나 사실은 자기 목숨을 잃을까?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처음 시간은 자기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염려를 계속하는 시간들입니다. 결코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계속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를 어디까지 데리고 가시느냐 하면 더 이상 잃어버릴 것에 대한 염려가 없는 자리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는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시간들이었는데 결국 하나님이 그를 어디까지 인도해 가시느냐 하면 더 이상 잃어버릴 것에 대한 염려가 없는 자리로 데려가시죠.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가진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가졌던 것보다 가장 큰 소유를 가지게 되는데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소유보다 그 아들이 가장 큰 소유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그의 안전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그 100세 얻은 아들을 아무런 주저 없이 아무런 불평 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왜 그런 걸까요? 자기의 소유이고 자기의 안전인데 그것을 아무런 불평 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번제로 바치려고 하죠. 왜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얻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큰 소유를 가지고 있지만 그 소유를 잃어버리는 데 대한 염려가 사라지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소유해야 하는 진정한 소유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어딘가에 있습니다.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염려. 그러나 하나님이 잃어버리게 하시지요.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에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느냐 하면 더 이상 잃어버려도 두렵지 않은, 내 목숨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도 내 안전마저도 그분 앞에 다 맡겨드려도 두렵지 않은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어디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하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안전을 허무시는 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반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못살게 구실리지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하시면 저를 보고 어떡하라는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반문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그분을 따라오면서 이런 염려, 저런 불안,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 이런 모든 시간을 통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진정으로 내가 소유해야 하는 것은 이 소유와 이것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나의 소유로 삼는 것이구나 하는 믿음의 자리, 그 신앙의 정점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실은 불안이요 두려움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왜 내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지?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왜 나에게 복 주시지 않지? 그러나 여러분,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곳이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욥이 죽음을 생각합니다. 고통스러워 자살하겠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3장 14절과 15절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말하라. 내 살을 내 이로 문다는 말은 어떤 위험에 대비한 결연한 각오를 말합니다. 우리 좀 비슷한 우리 말의 표현은 이를 악물고 뭐 이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뭔가 어떤 위험을 대비한 결연한 각오를 말합니다. 내 생명을 내 손에 둔다. 이 말은 목숨을 건 모험을 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 수 있으니까. 나의 모든 죄악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 내가 지금 항변하고 싶은데 그분을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죄악 덩어리 내가 혹시 그분에게 나가면 혹시 그분이 나를 죽이실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어떤 각오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내 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사정을 그분께 좀 알아야겠다는 말입니다. 그분은 친절한 이웃집 아저씨처럼 말 잘 듣는 성도에게 복을 그냥 주시는 그렇게 단순하고 쉬운 분은 아닙니다. 안전을 허무는 하나님,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매우 위험해 보이기까지 하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나는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을 뵙는 건 내가 죽더라도, 내가 이를 악물고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뵙는 것밖에는 나에게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잃어버린 소유와 안전을 되돌려 달라고 따지겠다는 것이 아니지요. 왜 나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느냐고 항변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책임 안에 있으니, 내 인생이 하나님의 책임 안에 있으니 나에게 일어나는 상실과 고통도 다 하나님의 책임 안에 있는 것이니 나는 그 하나님을 구하는 것밖에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밖에는, 그 하나님을 더욱 얻는 것밖에는 나에게 아무 소망이 없다. 내 인생이 그분의 책임 안에 있고 내가 잃어버리는 것, 내가 눈물 흘리는 것, 내 아픈 것, 내 고통스러운 것, 이 모든 것도 그분의 책임 안에 있으니 그분 밖에는 나에게 소망이 없기에 그분이 나를 죽인다 하시더라도 나는 그분에게 나아가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뵙겠습니다. 요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좀 계셔서 저도 마음이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 마음이 많이 좀 힘들고, 살짝 우울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차에 어떤 성도님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원했던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하는 소식을 듣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저도 그 문제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신 겁니다. 자, 이 말을 하고 난 뒤에 저에게 어떤 질문이 떠올랐냐면, 원하는 일이 열려졌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원치 않는 일이 내 앞에 주어졌을 때, 내가 바라지 않는 일이 내 앞에 주어졌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이 저에게 가슴속에 떠오르는 겁니다. 잘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원치 않는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에게도 역시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책임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책임이요. 우리가 잃어버리고 힘들고 아픈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하나님이 할 수 있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어떤 종교와도 구별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상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눈물, 우리의 고통, 잃어버리는 안전, 절망의 자리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시느냐 하면 더 이상 내 소유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자리,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자리, 내가 진정 소유해야 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리로 하나님은 지금도 성실하게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 말고 하나님 안에 나의 안전이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분 안에 나의 안전이 있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안전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이 믿음의 여정을 묵묵히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을 뵙기 전에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유시요,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이시요, 하나님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음을 고백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얻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정점에 서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성실하게 우리를 이끌고